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큰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터에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막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좋았던 건강이 어느 날부터 내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면서 건강이 악화될 때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몰아붙일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적이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 바닷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 뒤편에 고물에서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렇게 광풍이 불었던 바다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광풍과 같은 그런 힘든 현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제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하는 삶의 풍랑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여러분 그 배 안으로 막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이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상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예상했다면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풍랑이 일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출발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큰 풍랑의 바람이 불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30m 정도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전체를 보면 주로 고원으로 엮어져 있는데 그 동쪽에 보면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형성된 그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그 계곡 사이 그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들어오면서 갈릴리 바다로 그 차가운 기류가 들어오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가열된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서 만나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돌풍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의 바람,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풍랑이 잠시 그냥 일어나다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풍랑이 불면서 계속해서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딪혀 덮이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배가 침몰되는 것은 아닌가? 위기감과 또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큰 풍랑으로 인하여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고자 하는 계획은 원래 없었습니다. 본래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이전에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간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딘가?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우연히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갑작스럽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 양손과 양발의 착고에 차여서 위기를 만나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걸 방해하는 것을 보고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여러분, 풍랑 속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 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이 들어오니까 침몰 직전에 온 거예요.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장소에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가득히 물이 들어와서 침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 뒤쪽 고물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평안히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것이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불안했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참 염려가 되고 너무나 불안한데, 우리 주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위기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고 난 다음에 그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에 그렇게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정말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취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라는 그런 제의를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지금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인데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종교의식을 행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도장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그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요. 어떤 면은 위기를 자처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30일 동안 이런 공문이 내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 시간은 조금, 그죠? 쉬어가자. 이런 의도로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을 좀 쉬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다니엘을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오히려 그 사자를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위기와 환난과 시련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고 육체의 아픔을 겪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형편하신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있을 때와 그리고 옆에 부모가 있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울거나 아니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옆에, 그 놀이터 옆에 부모가 앉아 있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요, 마음껏 뛰어놀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게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여러분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님이 계시지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 풍랑과 그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데, 제자들은 뭘 보고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게 너무나 커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염려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의 부족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은요, 작은 일도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누가 한마디 해도요, 그거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웃어버리죠. 그렇게 해요? 그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내 마음이 뭔가 지금 짓눌려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막 힘들 때 누군가가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을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이 어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금 어떤 면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실수하고 그래도 예수님 웬만해서는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가?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없을 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문제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흉악한 귀신 들린 저의 딸을 돌아봐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렇게 던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냄받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는 자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춰지는 내용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흉악한 귀신 들려 딸 들린 딸의 그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긁어놓는 것 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더 다가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귀신 들린 저의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면은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은 너무나 절망적일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개도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의 고백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이 여인을 미워했기 때문이거나 이 여인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응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응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며 풍랑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